여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해체되고 부정되고 부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우리로부터 소원함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의는 그만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가져오는 거죠. 제가 본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has drawn near라고 이미 왔다는 뜻이죠. 가까이 조기쯤 와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정의를 좀 분명히 해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천국. 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면 오는 곳이에요?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간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간다. 뭐 이런 것은 다 이제 헬라 철학에, 그리고 플라톤 철학에 이원론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성경의 기록들 감시만 해도 이제 헬라 철학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헬라 철학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방 교회는 거의 다 이제 헬라 철학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헬라 철학이라는 부분을 이제 인용해서 쓴 거지.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뭐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그걸 사도가 이제 그렇게 일부러 나눠서 쓴 건, 인간의 전인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영혼, 육, 뭐 이렇게 때로는 또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거지. 여러분 그냥 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멍하니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철학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영혼은 순결하고 육신은 악하고 더럽다라는 그런 이원론에 근거해서 자꾸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전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육신을 포함한 나. 그 안에 영혼이 어디, 뭐 여기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어요? 영혼과 육신 전체가 나인데 이 껍데기를 나중에 그냥 바꾸어주시는 것. 그게 이제 새로운 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 육신과 영혼을 나누려고 하는, 그거는 이방 사상이에요. 자꾸 자기의 더러움과 이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마귀적 본능이 그게요. 나누어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괜찮은데 육신이 이런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악한 곳, 그리고 어딘가에 저 대기권 너머에 저 우주 어딘가 구석에 준비되어 있을 그런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자꾸들 생각을 하셔서 천국이가 죽으면 언젠가 가게 될 곳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잖아요. 어디 있는 걸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마실리 얘기하는 통치권이라고 했죠. 통치권. 나라의 국가의 참여소는 국민주권 정토죠. 근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라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토가 없어졌나? 국민이 없어졌습니까? 주권을 잃을 때, 통치권을 잃을 때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그러죠? 나라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자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때 그걸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야,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냥 이 뭐 하루라도 바람 잘 나려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결정해 놓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기호에 맞는 어떤 곳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냥 영원히 똥통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 그리고 또 가장 분명하게 겪고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죽은 흙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너희들은 괜찮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도와라. 신인 협력사입니다. 뭘 도와요? 전도로, 선행으로, 구제로,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인간에게서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나온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과 공로로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완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냥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죠. 복음을. 계시는 뭐냐면 어떤 이가 비밀, 당신이 완료하신 비밀을 당신이 택한 대상에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확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그 단어가 preaching이라는 단어인데 preach, 설교, 그죠? 설교자 라고 할 때 preacher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이 단어도 역시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당시 이제 헬라의 그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그 권한을 갖고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황제들이 이제 아들을 낳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들이 황제를 즉위할 할 때 황궁에서 나온 사람이 어명이요 하고 뭐 이렇게 쫙 피면 사람들이 쫙 엎드리죠. 이게 지금 황궁에서 나온 근데 그 황궁에서 나온 놈이 헛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얘기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때 어명이요 하고 뭘 쫙 폈을 때 이걸 preach이라고 해요. 그거를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이야기 이미 완료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걸 듣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제품이 되어 있을 때 확실한 어떤 황궁에서 나온 확실한 자가 그걸 갖다가 그걸 들어야 할 자들에게 뿌리는 걸 전파, 설교, 전도라고 합니다. 이 설교라는 단어와 전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서 정의되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는 걸 왜 엉뚱하게 전해갖고 엉뚱한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십니까? 자기 안에서 이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가다가 전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단기 선교를 가갖고 그냥 시도 말도 못하는 걸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겠지 첫날에 말씀. 그건 그냥 여행이라고 하죠. 선교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거지만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중에 이사야서나 아니면 복음서로 가면요 아담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말 자체가 아담은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손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우리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가 본 우리가 주님이었다. 주님을 보고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 딱 던져져서 뭔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아담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다는 건 너 나가서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고 내 일을 좀 대신 해줘야 돼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맡겨서 이 땅에 보내버린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 모형하고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바울의 서신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예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세천지의 역할을 할 예수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하냐?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죄인으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너 죄지면 절대 안 돼. 근데 아이쿠야 이놈이 그냥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어떤 계획도 없고 청사진도 없는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지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의 자작극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즉 그 안에는 모든 역사가 그냥 들어가 있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가. 그죠?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거를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지혜는 만세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인데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청산이 쫙 그려있고 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첫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이때부터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지 하고 역사를 쭉 여신 거예요. 그게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처음 자리가 어디냐고. 우리의 처음 자리가 죽은 흙이잖아요. 티끌. 그걸 알고 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죽은 흙임을 알고 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꾸 돕겠다고 나아진다는 말이죠. 그게 뭐였어요? 바벨탑이었고, 그게 노아의 홍수 때의 큰 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그런 것으로의 추구였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전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니들이 내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야를 가르쳐주는 게 창조주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 정진하여 하나님에게 이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형식화해 놓은 종교 행위가 점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게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정말이요 기도가 준비가 안 된다고 맞는 거예요. 헌금이 점점 줄어요. 하기가 싫어요. 네, 맞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자기의 가치와 영광을 조금씩 챙기고 막연한 기대를 거기에 걸었거든요. 이거 한 판이고, 이것도 던진 기도로. 거기에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 행위에.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전쟁하래요. 그게 역사의 실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편집통 때문에 말을 하면서 이 눈알 빠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존재는, 아담과 같은 자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흉내를 내는 세상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죠. 그 무슨 말이냐면 니들은 가짜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신들이 나중에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신 노릇을 해요. 어떻게 신 노릇을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누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바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 존재해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가짜 하나님과 전쟁하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드러난다. 그게 구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는요, 무엇을 부수는 거냐면, 가짜 하나님 노릇, 그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있죠. 네? 그 하나님을 부수는 것으로 떨어져야 설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설교.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올바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인간들이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작해 놓은 하나님 상이 깨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실은 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놓았던 종교 행위들이 이 설교에 의해 깨지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지금까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매주 나와갖고 홈리스트한테 빵 나눠주고 이런 게, 그러면 그게 사실 나를 위해,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 했던 일인가? 라는 자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덜 착해진 거죠,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왜 하던 일을 안 하냐고요, 착한 일 하던 걸. 그러나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랍니다.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이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릇으로 쓰여서 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걸 선이라고 해요. 그러나 나가갖고 야 내가 이 찌린내를 맡아가며 저 더러운 손을 붙들어 가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때 다른 인간들은 자빠져 자고 있겠지. 야 그러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한 일 속에서도 그걸 챙기면 안 됩니다. 근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때려 부신다니까요. 그게 자기 신됨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그런 종교 행위들이 천일제단, 백일제단, 40일 금식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게 뭐냐고요, 그동안에.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 내 소원이죠. 내 비전, 내 야망. 괜히 안 하잖아요, 그거. 아닌데요. 제 신앙을 조금 더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공고히 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훨씬 깊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걸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날 때부터. 근데 그걸 위장하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때 완료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니까 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 행위들이 전부 부심없는 짓이 되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0일째, 999일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강단에 딱 올라오더니 당신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지가 못하니까 괜히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메일 보내갖고 제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드린다요. 저희 무기력해지고요 사람이 이러다가 예수까지 안 믿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믿지 마세요. 그 깊은 뜻을 그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예수는 믿지 마세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기 귀찮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표독성 인간이 그따위로 얘기했다고 또 그냥 장문의 메일을 써서 랩세가 황사의 뜻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세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버림받아 마땅한 자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성도들이 통과해야 돼요? 나 신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게 고난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신인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모든 인간이 지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이건 뭐야? 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가 이렇게 봉착이 되지? 나 신 아니네. 성도라면 첫 번째 바로 그런 깨닫고 얻게 된다니까요. 나 신 아니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뭐든지 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젊었을 때는 그게 또 마음먹은 대로 막 됐어요.
이병철 회장 살아있을 때 삼성 앞에 가서 2박 3일째 기다렸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너는 내가 뛰어넘겠다. 진짜 봤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보니까 막 이렇게 그릇에 기가 거울에 그러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돈병치레였거든요. 그 사람 보고 돈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근데 얼마 있다 죽더라고요. 그 사람도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정기용 회장 얼굴 한번 보러 간다고 거기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봤더니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그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차 탔어요. 당신은 지금 그 나이에 그렇다지만 나 지금 20대 초반인데 이거 탄다. 난 지금부터 출발해서 당신을 반드시 뛰어넘는다. 그리고 대통령도 시험 봐서 되는 거라면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중학교 때 정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를 했으니까요. 잠 안 자겠다고. 그거 아세요? 타이밍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안오는 장. 그 나중에 그냥 정신 띵해가지고 시험 너무 공부했는데 그거를 그만큼 쌓아놓고 잠을 일주일씩 안 자고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도끼를 품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나라고 밀어내시는데요. 처음에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랬어요. 그 점점 내려가시더니 미국에 처음 와갖고 그냥 학력보다 영어 다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 서울대 안에서도 영어 시험을 보면은 제가 이 상위 20% 안에 꼭 들었는데 미국에서 햄버거를 하나 못 시켜 먹었어요. 오히려 투고 이거 보다가 들어갔고 야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생전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몇 번을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서 이게 인간이 언어 하나가 바뀌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보 되는 거구나. 그러다 미국에 왔더니 저의 과거의 이력이나 배경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사람이 원래 이런 거구나를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7년 동안에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공부하는 자도 못하고 신학교를 자도 못하고 다니면서 세상에 대한 복주심을 꿈꿨던 거겠죠. 자전거 타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때 7년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결과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남들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데 저는 살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이 AS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중간에 가다가 펑크를 그 내부 도시까지 가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상황만 잠깐 바꿔버리면 모든 인간은 쓰레기 되는 겁니다. 쓰레기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 자체가 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거거든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침노시켜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해서 그 동사가 디퍼노스 동사라고 했죠. 수동태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능동으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 들어온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싫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 통과하고 뭐 이래야 된다니까 난 싫어요 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뚫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38선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망할 거예요. 옛사람의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침노에 들어오면 그 대상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강자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늑탈하는 거예요. 꽁꽁 묶어놓고 그의 세간을 늑탈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 말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말한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요한복음 끝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머리에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왜 굳이 그런 말을 쓰냐면 니들이 원하는 방향은 전부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선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탈출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심어놓으면 꼼짝없이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내가 좀 탈출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도 하나님 못 나오게 하시면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뭐든지 가능했는데 근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6개월째 놀고 있어야 돼? 거기에서 배우는 넌 신자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이 들풀의 영광만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가 입었던 옷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그것과 들꽃도 아니고 들풀. 한번 생각해보세요. 꽃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꽃이 들풀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과 들풀의 영광을 비교해보세요. 근데 들풀의 영광이 더 낫대요. 교육 전제가 뭐냐면 얘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당연히 솔로몬의 영광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의 삶 속에서 관여를 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들이 정의해놓은 가치로 영광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풀은 이걸 그냥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거고 솔로몬의 영광은 우리의 로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솔로몬의 영광을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수성교회가 지금 파선에 직면해서 로버트 슐러가 다시 전면에 나왔어요.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시대 이조하세요. 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 뭐 하는 짓입니까? 교인들 피 깔아서 도대체 그딴 관광지 같은 교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다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교인들한테 이제 또 돈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니 거기는 도대체 교회가 뭐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지 기관 하나에 직원이 50명씩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CEO예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CEO. 교회가 뭐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와 와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청소하는 자 바쁜 거 안 먹어도 됩니까? 유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될까? 그럼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필요합니까, 교회에. 직원들이 왜 수백 명씩 필요해요, 교회 안에. 그건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의 경영론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끌고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기관이 뭐가 많고 무슨 회의가 많으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는 교회를 운영하려고 나가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왜냐면 운영이라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저한테 청빙이 와도 다른 건 왜 가기가 싫냐면 그런 인간들이 하도 막 조식도 많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수십 개예요, 그냥. 기관도 수십 개. 근데 목사가 또 그 회의를 또 주관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설교 좀 언제 해야 되나?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심플하잖아요. 목사 하나, 교인. 재정, 교회 몰기지 내고, 오너캐리 내면 끝. 없어요. 그럼 돼요. 돈이 얼마나 나가고. 그렇게 달랑달랑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욕심만 생기죠. 그 괜히 모아갖고 돈 남으니까 병원도 짓고, 신문사도 만들고, 나중엔 또 그냥 은퇴해서 그 신문사 회장 내가 할 거야 하고 또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왜 하냐고, 이 교회가.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 맞아요? 교회에서 그 신문사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지 말아야 할 신문이 국민일보예요. 가장 가짜 기독교를 많이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남으면 엉뚱한 짓들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냥 손발 꽁꽁 묶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가만히 있어. 보라. 그거 배우는 것이야. 그리고 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때는 사람을 모아서 보이지 않는 거야. 믿음이 뭐라서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어떤 소수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의 깊이는. 왜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 저 사람은 100일 기도했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 천만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원자는 쪼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원자가 아니라 원자 하에도 다 쪼갭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자 쪼개면? 못 보죠. 그럼 원자는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원자. 수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릴 수도 없어요. 수식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의 근원을 계속 쪼개보니까 결국은 수식이에요. 수식은 문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는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존재의 근원을 쪼개고 결국 수식으로 남는데, 그건 문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예요. 그게 만물을 말씀으로 지어졌다예요. 그러면 그 만물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결과물, 역사라는 드라마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금 조종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간파합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심플하게 그 예수 믿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전에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들이 쓴 침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추천서를 썼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도, 해도를 갖고 부둣가에 앉아서 저기를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심을 측량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갈 수 있다 없다를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 수심 측량 못해요. 그냥 지도,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지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지도를 보고 나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 지도를 쫙 봤더니 복잡한 것 같은데 66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펼쳐오는 눈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이렇게 상이 생겨지잖아요. 66권을 이렇게 띄어서 문자 이면에 있는 내용을 쌓아보면 십자가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믿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시도들을 하는데 참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건 나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안 되는 거네. 난 신 아니네.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한 자리로 내려가야 내가 그 십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has drawn near. 왔다. 니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뭐 하면 돼요? 그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매번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려? 그냥 누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즐겁게 누리라. 근데 그게 누려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몸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구나. 힘을 잘 나오면서 가시면 됩니다. 완전 참전하고, 엄밀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너도 뭔가 깨달을 수 있겠지. 그러지 마세요. 오래오래 앉아서 그렇게 했더니 또 머리가 맑아지고 그건 맑아져요. 인간은 의미 있는 언어를 내놓으면 항상 생각과 함께 언어가 터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모르는 불경이나 온마이 만명 같은 이런 육자 대명한 진언 같은 거 동안 하잖아요. 머리가 맑아져요.
심지어 사는 몸이 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그거냐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왜 방언 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머리가 빨개져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이해되는 언어를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도 다시 되고요. 과연 될까? 고민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했더니 나중에 머리가 맑아서 야, 기도는 이런 맛에 하는 거야.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 소금기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말 빨리 하기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 그 자기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성은이 만극하여야 돼 전부 다. 그 누가 들어요? 어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것 같으세요 진짜로? 그래놓고는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해놓고 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놓고 가슴이 뻥 뚫렸다. 어딜 가든 그렇게 1시간, 2시간 소리 지르면 그냥 뻥 뚫려요. 그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며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의식이 사라졌죠. 힘이 빠져가지고 해놓고 이제 이게 뭐야. 생각이 더 이상 안 될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모든 게 해결됐다. 차라리 노래방 가서 한 2시간 크게 외치세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계시로서 선물로 주어집니다. 거죠. 그때 그 말씀 들고 이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거 전하라고 하나보다 꼭 전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욕먹고 계속 물 위에 동동 뛴 기름처럼 그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네가 내 열심을 깬다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예수 믿는 거죠? 그걸 던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된 거죠. 하기 싫죠. 그렇지. 근데 그거 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가 있는 우리 순영이가 이민을 해갖고, 싱가포르에 내가 교수이 있거든. 근데 이제 서울대 화학과에서 교수로 이제 불렀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가면은 이제 꼭대기에 올라갈 때로 가장 꼭대기 올라가는 화학자니까. 거기다가 뭐, 정교수로 부른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 연구 논문들이, 그리고 시험 결과들이 아주 좋아서, 아주 거부가 될 수 있는. 근데, 내일 와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서울대 안 되게 기도해주세요. 내일 와서. 이유인즉슨 이제 싱가포르 대학에서 뭘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이제 도시락을 와이프가 싸준 걸 먹으면서 그다음에 바빠서 설교를 계속 설교를 한 수에 몇십 듣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되면 잘 됐어.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자기가 승승장구하여 교수 사회에서도 올라갈수록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우는 게 막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제 일은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외에 보면서 보통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메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너무 되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어차피 될 거니까 목사님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메일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읽어봐도 정말 이놈이 고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읽혀져요. 홍콩에 갔을 때도 선생님 지금 내가 홍콩 가야 되는데 싱가포르니까 가깝잖아요. 학기 중이라 교수가 전교수가 어떻게 빠져나가요 학기 중에 일주일. 언제부터 야, 너 자는 얘기 할 거야. 오지마. 뭐하러 와. 근데도 왜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그것도 우리 교인들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 외로운 거예요. 큰 복판에서 그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도 너무 외롭고 그냥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 칼책 다닐 때부터 제가 제자였으니까 그렇게 봤거든요. 그때는 엄청 축하하고 맨날 백팩 메고 이런 모자 하나 쓰고 돌아다녔잖아요. 쭈구리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때가 자기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했던 동료들과 또 사연을 나눴던 그런 교인들과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었던 교회가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이렇게 누리는 게 별로 행복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하는 거. 그걸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잘 되는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밀어버려서 거기서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박자 엎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집까지 보는 그래 와라.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거든요. 기쁘게 가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내면서 꼭 붙듯이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다. 자꾸 원망금을 여러분 모은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보면 엄청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손 내밀었을 때 그 손 못 잡으면 감각적 못 잡으면 그게 끝이 실패해요. 잘 이기시고 견뎌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위에서 끌려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자학하고 거기에서 괴로워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잠깐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